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낮아지셨어요. 이번 전체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아이들 어제부터 참석했죠?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고백을 내가 한다면 다 좋은 고백이겠지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가요? 이 고백을 한다면 부담되죠, 솔직히. 나의 참 좋은 분이에요. 최고예요 정도도 어느 정도 하겠는데 전부라는 건 최고의 수준을 넘은 거잖아요. 전부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유, 좋은 말이지만 과한 슬로건 같다. 한번 뭐 세게 한번 믿어보라나 보다 라고 마음에 느껴질 겁니다, 분명히. 또 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이거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고백은 아닌 것 같아. 난 이제 어린데, 난 주일학교 아이인데,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저 바울 정도 되고, 아니면 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내 신앙 수준하고는 좀 안 맞는, 언젠가는 돼야 되지만 그 고백일까 아닐까라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하신 분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인데 머리로는 그래 인정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되겠나? 과연 저게 되겠나? 싶으신 분도 아마 저 고백하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나 언젠가는 저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또 수련회 가거나 찬양하거나 뭐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저 고백했는데 그 잠시뿐이던데요, 그냥. 그때 뜨거울 때는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 또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럴 때가 아닐 때 있죠,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귀복적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부분인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나 다 이렇게 했어. 나도 저렇게 저 믿음으로 살았어. 그리스도 아니면 난 못 산다고 했고 그리스도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조심스럽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조심스럽지만 모든 것 실망했어. 교회 다녀봐야 뭐 목사도 저렇고 성도들도 저렇고 수화 이하는 토론하지 말았는데 그렇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분명히 그런 분도 이 자리는 없겠지만 계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나 정말 그리스도 다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나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죄송하지만 꼬라지를 보니까 저거 아닌 것 같다 저거.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이거는 위험한 질문인데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뭡니까? 이래 됩니까? 라고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다쳐서 아니면 다치진 않았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지금 다쳐가지고 애매하게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을 잠시는 지나온 것 같아요. 특히 잘못된 복음에서 나와서 이제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전에도 들었는데 들은 그 사실이 그냥 박물관에 어디 한 구석에 먼지 쌓여 있는 보관되어 있는 책장같이 책처럼 그냥 인정하지는 않는 건 아닌데 나하고 멀리 있는 그랬던 우리들이 있을 수도 있죠, 맞죠? 그 사실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저의 상황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잘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지만 왜 성경학교를 이번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학교만큼 또 교회 행사 중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맞는데요. 그건 언제나 그랬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욕심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당연히 하나님 마음을 주신
욕심과 함께 되겠지만 좋은 욕심이겠지만 이번 성경학교관 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걔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새롭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진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게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이게 여러분께 부담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담 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성경학교 기도해달라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9시에 포토톡 올라가지고 뭐 잘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카톡방에 기도 제목도 올리잖아요. 여러분께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성경학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의 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 예. 초록색에 우리 큰 아이들, 어린 아이들 너무 잘 어울리는데 큰 어른들은 부끄러워서 안 입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잘했다 초록색. 예. 계속 성경학교는 이제 초록색이다. 아멘 하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소리니까 아멘은 아니고요. 그냥 소리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뒤에 보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깔입니까? 사랑을 상징하고 그 이전에 그 사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 중의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얻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런 빨간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흰색도 맞지만 우리가 알고는 색의 보색이라고 합니까? 보색을 하면 빨간색을 가장 드러나게 하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고른 게 맞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안 드러나고 초록색이라서 좀 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튀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파란색이 초록색이 뭐가 더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사랑이 더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이제부터 무조건 초록색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의미를 꼭 담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누가복음을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또 골로새서를 나갑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여름 성경학교 2강 하는 날이에요. 어제 1강 했어요. 우리 참석 못하신 분들은 어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니까 아마 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설명드리면 또 오늘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굳이 왜 또 수일학교 메시지 오후에 할 거거든요. 디모데, 다윗 다 할 거거든요. 어른들에게 또 왜 하냐면 같이 지금 한 호흡으로 가자고. 지금 2강의 메시지, 그 중에서 2강의 메시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 성경 핵심이고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1강을 먼저 아셔야지 2강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1강 우리 아이들 기억력을 보고 마음에 얼만큼 담겼는지 보겠습니다. 1강 제목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아는 만큼만 시작.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맞아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지만 우리 두려움,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오는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두려움까지도 상관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네, 우리의 그리스도, 전부 되시는 그리스도다. 짧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서로를 제가 안 늘고 계속 얘기하네요. 오직 그리스도 나의 전부다. 오늘 이 고백 안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뭐라고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 왼쪽 기퉁에 있네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지만 가장 꼭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뭐냐? 우리에게는 목마름. 이제 목이 지금 더워서 목마름 그 말이 아니고 사랑의 목마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당연하게 있죠. 있어야 되는 게 건강한 겁니다. 한데 이게 너무 큰 결핍이 있는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계십니다. 어른들은 이제 막 다 장성해가지고 모르고 숨기고 있지만 아이들은 다 나오잖아요. 그 결핍, 사랑받아야 되는데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자극이 되지만 그게 커지면 왜곡된 죄송으로 끌려가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사랑받지 못했다, 난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눌려있는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손을 대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고 다른 이 법적인 걸 넘어서 죄를 그냥 짓도록 계속 우리가 쉽게 걸려가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한
참 잘못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정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답을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뜬금없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제목을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있으니까 오늘은 더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지만 어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 아니 방금 뭐 사랑받아고 인정받는다 해놓고 완전 딴소리를 하시네요. 반대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게 먼저 발견돼야지 그 다음 게 발견돼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없냐? 사랑받고 원래 인정받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골로새 1장 안 읽었지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니죠. 2장 1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13절에 보십시오. 이래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어떻던? 죽었던. 죽어가는이 아니고요. 우리는 죽었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그래서 그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프구나, 병이 들었구나, 연약하구나, 실수했구나. 그거는 하나의 결과지. 그게 원인이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었다는 거는요 원수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로마서 5장 10절, 8절. 원수되었다는데 누구랑 원수됐단 말입니까 도대체? 사람들끼리 원수 맺고 진단 말입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와 원수됐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순히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모자라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만 안으로.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래요. 마음. 죄는요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죄다, 너 죄 지었다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도 당연한 죄지만 뭐부터 죄라고 합니까? 당연히 우리도 양심도 말하죠.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차이는 있겠지만 안 나타나면 죄가 아니고 감춰져 있으면 죄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누군가에 피해를 줘야지만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겠죠. 마음을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우리 마음 속에 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조금 똑똑한 아이들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질문했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아담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아담이 잘못했지. 맞습니다. 어느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아담은 나를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내 마음속에 그 성경을 우리가 보신 것은 내 마음속에 죄가 얼만큼 깊이 오래전부터 내려와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아담 핑계 될 게 아니죠. 맞죠? 이 부분은 제가 수요기도회 때 요번에 창세기 3장에 죄의 근원되는 시작에 대해서 너무 참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수요기도회 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한번 이번 수요기도회는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범죄한 이후에 드러나 있는 말들, 모습들을 보십시오. 숨었죠.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데 또 누가 먹게 했느냐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질문하는데 어디 숨었냐에 대한 왜 숨었냐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고요. 그냥 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걸 알고 있는 아담인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은 안 하고 여자가 그 여자도 어떤 여자?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아담에게 시작된 죄의 시작에 우리의 가장 깊은 모습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를 다 지금 핑계 댔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처면요? 예, 상대에게 모든 핑계를 대고 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 수직, 수평, 수직 다 그렇게 죄는 회피하고 직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물어봤을까요? 어디에 있느냐는 왜 물어봤고 누구 왜 뭘 너가 먹었냐 안 먹었냐 다 알면서 아시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겠을까요? 이 어디 있냐? 왜 하나님 뭐 그건 모르겠습니까? 또 먹었냐 안 먹었냐 다 보고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지금이라도 죄에 직면하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면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물어보신 거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끝까지 아담은 또 하와에게 또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아담이라고는 또 표현하지 못하니까 또 누구예요? 뱀이 속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가장 깊은 속성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우리가 지금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무슨 공장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뭘 찍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참 우리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사회, 시대, 국가 모든 곳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속성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영웅을 만들어내는 속성이 있어요. 왜? 우상 공장이 누군가한테는 기대어서 그것에 얹혀서 내 마음의 불안함을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우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또 그와 극단적으로 다른 이야기였지만 마녀처럼 몰아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게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언론의 대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영웅으로 삼아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를 완전히 당연히 잘못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짜 뉴스 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세계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그 학교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 아이들 그 아름다운 아이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상태.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우상처럼 따라다니고 섬겼잖아요. 막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닐 생각하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듯이 하물며 제자들까지도 어제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배신하고 돌이켜버리죠. 이게 참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죄성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나다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건 성육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단어니까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으로.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죽었다 했잖아요. 죽었다고 방금 나왔잖아요.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까 뭐 우리 2강 때 보니까 뭔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미리 스포를 하면 우리 아이들 저 컴퓨터실 옆에 있으면 뭐 이상한 상자 같은 게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뭐가 있어요. 뭘 상징하냐면 깊은 웅덩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웅덩이. 저 상자에 금방 나올 수 있지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경험하시려고 체휼이라 표현을 쓰죠. 그 말을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멀리서 먼 산 보듯이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또 다가 아니죠. 그냥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만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은 이 하나님과 원수된 반역된 죄를 짊어지실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다 아는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오늘 또 들어도 놀랍지가 않죠.
왜? 뭐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잘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가셨어요. 십자가까지 들어가셨어요. 자, 이 표현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라 했잖아요. 대신해서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다 짊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달되는, 바톤 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다 펴놨을 거니까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참 두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복음을 정리하는, 새롭게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두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정리되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번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고 무서운 공의죠.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진노를,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그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서운 진노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영원한 사형으로 몰아넣던 죄의 빈문서, 잘 설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고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 아래이기 때문에 고소 당하고도 남죠. 영원한 형벌, 사형수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 있는 죄의 문서를요, 그 판결문을 다 완성하셨어요. 찢으셨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가 사탄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릴, 고소할 근거가 없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새로 오신 분이나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까 해서 비유는 항상 모자랍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비유를 한 거예요. 왕이 모든 권력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보십시오.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사형수가 갇혀있는 감옥. 반드시 죽어야 될 사형 날짜를 받은 감옥, 그 사형수에 들어갔어요. 그 왕이 감옥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의 옷을 벗고 사형수의 옷과 서로 번갈아 입습니다. 사형수의 옷을 왕이 입고 그 사형수의 옷을, 왕의 옷을 사형수가 갈아입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형수는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왕은 그 사형수의 옷을 입고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에이고, 참 소설도 참 이런 소설이 어딨냐 싶고, 이게 무슨 뭐 맥락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싶은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히 방금 비유가 완벽하진 않아요. 당연히 허점이 많고 불완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하든지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조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질문의 내용이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 더 이상 이 질문 자체가 참 의미 없다고 느낄 만큼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 두 가지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는 너무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남을 볼 땐 다 죄인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나는 정말 죄인일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죄인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래 하는데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큰 죄를 졌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을 겁니다. 뭐 죄인이란 건 인정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속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막 음란한 생각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뭐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거기까지 인정하는데 내가 도대체 뭔 그래 큰 죄인입니까? 라고는 많은 질문들이 들 거예요. 감옥 한번 갔다 온 적이 없고, 막 난 경찰서에도 한번 갔다 온 적도 없고, 내가 성격이 좀 그래도 착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하고 시비 한 번도 별로 그렇게 뭐 안돼, 뭐 좀 잘못은 했지만 뭘 그래 성경에는 뭐 오버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죽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죽을 죄인도 있겠죠 세상에. 근데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냐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죄와 십자가의 관계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걸 저도 어떻게 전달할지 몰라서 어제 묵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제 요즘에 저번 주에 제가 제 발작 버튼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발작 버튼. 그래서 성질 건드려 발작 일어나는 버튼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눈물 버튼.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뻔한 이야기, 우리 아이들 수백 번도 듣고 어른분들은 뭐 수천 수만 번 들은 분도 있겠지만, 십자가와 죄, 그리스도의 사랑 맨날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감정을 제가 여러분한테 막 돋궈가지고 막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제가 먼저 그게 마음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묵상하는데 진짜 눈물 버튼이 팍 터졌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이 감정과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손 들어주세요. 제가 혹시 그럴 때 여러분한테 전화해도 되면 손 들어주십시오. 전화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보통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스포가 되니까, 내일 주일 예배 스포가 되니까 깡찼다가 그래도 제일 만만한 저 집사람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눈물 버튼이 터졌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체 얘기는 안 해줬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어제 더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한번, 이건 좀 진지한 이야기, 지금은 잠시 좀 농담처럼 얘기했죠.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빨리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된다면, 상상도 싫죠. 상상이 싫죠. 이미 뭐 어머님 돌아가신 분 조금 감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어머니가 죽어야 된다면, 아니 죽으셨다면, 가정이 아니고 진짜 또 나가볼까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아이들이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면, 죽었다면, 아니 이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다 죽었다면, 에이 목사님 좀 넘어가는데요. 우리 가족 전체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럴 상황이, 이거는 뭐 일단 영적인 죄 뭐 이런 거 떠나서 상황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내 가족도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이거는 고의든 아니든, 뭐 고의가 아니라도 내가 차를 운전해 갔는데 내가 졸다가 부주의 해가지고 딴짓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나만 살고 다 죽었어요. 고의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 살 수 있겠냐고요? 살 수는 있겠죠.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감정 잡으려고 별 이야기 다 하네요.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이 잘못을 해서 양산심이 다 죽어야 된다면, 한 30만 되십니까? 30만 되나요? 다 죽어야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제 갈 때까지 넘어갔네요. 부산 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 전 인류가 죽어야 된다면, 이제는 감정이입도 안 되죠. 이제 안 되죠. 아까 아버지 어머니 할 때는 막 마음이 막 이상하고 막 복잡했는데 이제는 감정도 생긴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 들 겁니다. 그만하세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자꾸 치워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모든 인류가 죽을 수 있습니까? 타노스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말 안 되는 소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생각합니까? 제가 그거 뭐 온 인류가 날 위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는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이겁니다. 어제 배운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볼게요. 1장 15절 17절 어제 복습하는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도 보겠습니다. 15절 17절 한 절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안 찾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리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 말하면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죽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온 인류가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죽으셔야 되는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들립니까?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 말을 왜 합니까? 왜 그분은 그럼 죽으셔야 됩니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과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죄를 지었길래, 아까 말했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나는 이 땅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같이 죽지는 못하겠지만 살아도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인정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직접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또 질문할 거예요. 에이, 그래도 예수님은 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정도 괜찮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한 번은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본문 자주 설명하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대단한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도 알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십자가의 죽으러 오신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백한다고요? 이 잔을 돌려주세요. 예수님 비겁하게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잘 나가다가. 하물며 조금 더 나가볼까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그것도 하나님께 버리셨나이까. 야,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아픈 게 너무 힘들고 그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럴 수 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록에 있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면서 십자가에 달렸다니까요. 불에 타서 쭈국내서 웃으면서 탔다니까. 그걸 보고 기겁을 했잖아요, 로마 시민들이. 저 족속들은 도대체 무슨 족속들이길래 죽는데도 웃을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들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플까봐 아이고 죽으니까 무서워서, 그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의 형벌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죽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무섭고 공의로운
죄를 누구보다 무서워하고 진노하시는 그 모든 형벌을 다 쏟아서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뭐 죽었지만 살아날 건데 뭐 그건 뭐 아니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딸 아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죠. 말이 안 되는 부모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메말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예수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눈물이 안 납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상하는 거 다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도 그런 게 싫어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 자기가 좋을 만큼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로 하나님 모르겠죠, 솔직히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 우린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시길 원하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기도 하지만 삐지기도 하고 더 달라고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이니까. 그게 바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이지만 죄인. 아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죠. 그래서 그러면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로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잠시 그래도 번쩍하잖아요. 또 말씀 안 들으면 또 뭔 소리 또 헷갈리고 또 뭐 먹먹해지죠. 우리는 저부터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마음에 먹먹함이 왔지. 또 저는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저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과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게 제가 신비로운 연합이라 했잖아요. 알면 알수록요. 반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지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죄인인지 알아야지, 그 빚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아니 그때서가 아니죠. 당연한 고백이죠.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 세게 믿으란 말인가요? 아유 나 같은 아이가 이제 믿는데 저런 고백이 돼요? 맞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저 고백이 안 되는 게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참 많이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번 성교학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궁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로 날마다 걸어갈 사랑이 이런 게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성경학교 참석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갈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